다윗 하면은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밧세바 정도로만, 좀 더 하시는 분들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정도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한 주 한 주 디테일하게 다윗의 인생 여정,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굴곡진 인생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깨달음들을 알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사실은 사무엘하 9장 10장 무비보셋과 오늘 다룰 한운과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 나누어지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한운과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윗과 무비보셋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하고도 굉장히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몰락한 슬픈 왕가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은 것처럼 아담의 후손이었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 각각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상속시켜 주신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복음의 ABC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지에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자화상은 환자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도 말하고 다른 말로 병든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자신들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공로와 의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보고 병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병든 자들입니까?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이 죄성, 죄의 본질 때문에 우리는 이 망가진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부자유자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만큼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자기 절제도 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구스인이 자기 마음대로 희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얼룩박이 개들이 그 자기의 몸에 있는 얼룩점들을 다 떼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죄가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을 때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가 계시잖아요. 의사가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같은 망가진 인생들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선한 법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에 이 죄의 마음이 나를 올가매서 죄를 행할 수밖에 없게 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너무 곤고하고 억울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면 정상적인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버젓하게 건강해 보이지만 결혼한 가정들을 보십시오. 결혼한 가정들 중에 다른 잘못된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온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음 주에 살펴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륜 관계를 저지르잖아요. 왜 그래요? 환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 환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쳐달라고 의사를 찾는 병든 자를 부르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복음에 근접한 마음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예요. 마음이 부유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병든 자들입니다. 저는 이 마음에 악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들, 그것도 중증병,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치료할 약, 자기를 치료할 의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환자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신약이나 의사나 쓸데없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A라는 환자가 있고 B라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A라는 환자는 의사가 선생님 지금 병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겠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병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근데 B라는 분은 선생님은 지금 심각한 병에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대체 무례하게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무시하겠죠. 이 복음은 자기의 병을 깊이 인식하고 의사를 찾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도무지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한국에 한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군포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대장 쪽에 카시노이드 튜머가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으로 빨리 옮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부모님도 지병이 없고 저도 병이 없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어요. 아무런 징후가 없었거든요. 아무런 심통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게 용종이 아닌 튜머가 의심되는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 와서 4시간 수술을 하고 그 암을 떼어냈거든요.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들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고마운 일이 생겼어요. 또 다른 일로 한국에 가서 있었는데 건강검진을 또 받았어요. 근데 이 대장 쪽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위에 심각한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위암 한 2기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차트를 다른 사람 것을 봐가지고 착각했습니다. 목사님 위에 깨끗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잘못 오진을 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스캔하고 탐사하셔서 진단하셔서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을 치료하고자 여러분들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베드로나 스로보니게 여인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여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치료하신 거예요. 치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은총 베푸시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고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시고자 여러분 찾으셔서 고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의사를 만나시길 바라요. 치료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무비보셋.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장애자라서 무비보셋이 어떤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그것이 아닙니다.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것이 9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10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9장에는 무비보셋,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은 사람이 나타났고요. 10장에는 나하스, 아버지 나하스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여러분 암몬 족속 아시죠? 암몬 족속은 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래서 이 왕은 나하스입니다.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내가 그 아들에게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대꾸입니다. 9장에는 무비보셋을 등장시키고요, 10장에는 하논을 등장시킵니다. 둘이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 하나는 은총을 거부한 사람. 두 사람을 지금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하스가 누군지 아시죠? 나하스는 안 좋은 왕이었습니다. 길앗 야벳 사람들의 눈을 다 뺀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울이 길앗 야벳 사람들을 위해서 나하스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죠. 나하스는 안 좋은 왕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에게는 은총을 베푼 것 같아요.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내가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러면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무래도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나하스가 여러 번 위기에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 다윗이 헤브론 왕 또 이스라엘 왕에 즉위될 때 특사를 보내서 축하해 주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 암몬 나하스 때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로 인하여 저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은총의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무비보셋은 감사함으로 죽은 개와도 같은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영접을 했고, 하논은 거절하고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그러니까 외교 사절단으로 지금 이 조문하러 온 것이죠. 암몬 자손의 관리들, 신하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 나하스 공경함인 줄로 아십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죠. 아니, 다윗이 저렇게 조객을 보낸 것이, 외교 사절단을 보낸 것이 분명히 꿍꿍이 속에 있을 것이다. 염탐하러 온 것이다. 염탐꾼, 첩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공경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탐지한 뒤에 이 성을 함락시키고자 해서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해하고 의심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한온이 신하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멸시합니다.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의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외교 사절단이었어요. 외교 사절단을 모욕한 것은 선전포고와도 다름없습니다. 왕을 모욕한 것이고요, 국가 전체를 모욕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욕이었습니까? 수염 절반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자른 것이 아니라 한쪽 뺨에 있는 이 한쪽 면을 자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염은 자유인들의 상징이었어요. 노예들은 수염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권위의 상징. 근데 이 수염을, 외교사절단의 수염을 반쪽을 자른 거예요. 더 심한 것은 중동 볼기까지 의복을 자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복을 보십시오. 네이가 없는 겉옷이에요. 겉옷인데 발끝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중동 볼기, 엉덩이가 다 드러나고 앞에는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자른 것입니다. 외교 사절단을. 경멸한 것이죠. 멸시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고 있는데 은총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스라엘까지 들어오지 말고 창피할 수 있으니까 여리고에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다윗이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덮어준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교 사절단을 지금 모욕을 줘서 다시 돌려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4개국을 이제 모아가지고 용병 3만 3천 명을 모읍니다. 병거와 마병이 많았던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들, 4개국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윗과 전쟁하려고 그래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숫자는 훨씬 많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히 하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싸움의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다 지금 진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암몬과 배신하고 암몬과의 화친을 깨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아람 사람들은 자기 용병, 돈 주고 산 고용한 용병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한테 가니까 자기들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진행이 계속됩니다. 이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암몬 자손은 지금 친구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10장 한은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 적용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 복음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 은혜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선물을 거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이 은총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총에 대한 반응. 어떤 사람은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총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 인류의 두 가지 반응이에요. 무비보셋은 왕이 은총을 베풀었을 때, 왕의 자녀가 되게 하고 왕의 식탁에 앉게 하고 모든 기업의 영광을 주었을 때 죽은 개와도 같은 저를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왕의 은혜를 받아 영접했죠. 한눈을 보십시오. 한눈은 오해하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반감을 갖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두 가지 반응입니다. 베드로, 수로보니기 여인, 가나안 여인들, 또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대체 누구이기에 병든 자 같은 환자들을 돌아보십니까? 감사합니다. 일방적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서기관들 보십시오.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받지 않잖아요. 거절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총 왜 받지 않을까요? 왜 받지 않을까요? 오해와 의심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안티 기독교 운동하는 분들의 사이트, 또 그들의 글들을 읽기도 해요. 근데 이분들이 섬뜩한 구호를 가지고 지금 운동을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온 사회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폐악질을 하는 기독교를 박멸해야 된다. 기독교가 이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청정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섬뜩한 구호를 외치면서 운동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전에는 가상공간에서 활동했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 세계로 영역을 확대하고 확장하는 어떤 분위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할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 거부감을 가질까? 오해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오해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동안 잘못 보여준 모습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부도덕. 그동안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잘못 많이 했죠. 메가 매직하고 또 중대형 교회 세습도 하고 또 온갖 불륜의 나쁜 어떤 스캔들도 지도자들이 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기독교의 교회의 부패한 모습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자기 열지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돈을 너무 밝히고 너무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별하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그런 모습 볼수록 경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모습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모습을 보고 교회 전체를 평가하거든요. 현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오해와 의심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전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잘못 많이 했어요. 그동안 역사 동안에 교회가 잘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가치는 사랑, 관용, 이해, 용서, 헌신, 희생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가치들을 교회가 다 바꿔버렸어요.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원래 모습이 그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이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마치 한우처럼.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패키지 여행으로
유럽 여행을 전체를 다녀왔대요. 근데 프랑스에도 다녀왔는데 너무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박물관 뭐죠? 루브르 박물관 아니겠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정한 시간이 안 돼가지고 30분 시간을 줬대요. 그 전체 리더하는 가이드가. 그 30분 동안 뭘 보겠어요? 기껏 보고 온 것이 화장실. 루브르 박물관 가서 화장실 보고 온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용면만 보고 왔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루브르 가봤는데 진짜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 화장실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도 같아요. 교회는, 기독교는 아름다운 영광의 풍성함이 가득한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잘못된 기독교 지도자들, 중직자들, 잘못된 교회 역사, 교회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만 보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일 것이다. 여러분, 그런 오해를 우리가 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도 옳지 않다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먼저 보이는 교인들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교인들 보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들 별 수 없구만. 교회가 이런 것이라면 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은총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때문에, 교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지금 한우는 다윗의 은총을 오해하고 의심해서 은총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적용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윗이 왜, 무슨 영문으로 무비보셋하고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어 할까요? 왜, 어떤 이유로 무비보셋과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까?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나하스로 말미암아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잘나서, 무비보셋이 불고 자라서 긍휼의 마음이 돌아가지고 아예 안 됐구나, 무비보셋아 내가 잘해줄게,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한운이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나하스로 인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이것입니다. 내가, 우리들이 잘나서 우리들의 조건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그 상태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께 헌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실 리가 없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쁜 짓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도 많이 했고요, 헌신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와 의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 다 담당하시고 지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하스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이 생리에 무조건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은요, 조건적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것 아십니까? 남녀와의 사랑도 저 사람의 인물이 잘나서, 배경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인물도 배경도 능력도 감하게 되면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조건, 처지, 상황 모든 것 하나님 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놀라운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구속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하신 모든 그 놀라운 일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이해한 사람들이 해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의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치료를 받았고 용서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감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처럼 은혜 베푸는 거예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무비보셋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조건과 자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 입은 것처럼 거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경의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받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보실까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한 명만,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저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병들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방법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억하고 그 사랑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용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혹 여러분들 아직도 이 은혜를 의심하고 오해해서 거부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너희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
거절하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비유 아시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형제들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반응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웅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